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간구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주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선교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도구 헌신 예배가 미뤄져서 오늘 드디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종일 목사님 어렵게 꽉 차 있는데 모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이분은 전국을 다니고 또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에 예배하고 노원구에 정한 곳에서 우리 이따가 나오셔서 사모님 팀원들이 나와서 도와주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친구기도 하고요.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초미적으로도 많이 불려다니시는 복음의 종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바라고, 우리 전도팀, PK 전도팀도 있지만 목요팀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하는 것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1호예요. 그래서 4개를 만들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제 하고, 오늘 우리 네팔 우리 대학생들 그것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6월 1일 날은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한 달 전에 좀 4월 달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피켓 대전 일어나라. 제목이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고 주님 십자가 고난 이겨내셨듯이, 주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듯이, 친구여 재충전하여 피켓 들어야지. 친구여 건강 회복하여 안수해야지. 친구여 벌떡 일어나 밀린 숙제 해야지. 제가 몸이 아픈데 이 시를 써서 좀 되는데, 전 이제 이렇게 상황이 온다든지 이러면 그 자리에서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친구분들 제가 많이 접해봤는데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오늘날 선교인 박사드리겠습니다. 헌신 찬양 전도구 일동 나와서 Jesus.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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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전도국 찬양을 부르는 분들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시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원당 서문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조대천 목사님 부부를 또 섬기는 이 사역지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국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로 원당 서문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장중에 붙들어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밀어내가지고 백병원 응급실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담낭이 터지기 직전에 찾아왔다고. 그날 저녁에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담즙을 뽑아내는데 한 6,000~7,000cc를 뽑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치수가 600이 넘는 데다가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주일을 뽑고 나니까 몸무게가 10kg가 쑥 빠져버렸는데 근육이 싹 빠져버리네.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니까 오늘은 20분만 하고 내려와야지 했는데 시를 또 읽어주니까 또 감동이 돼가지고 2시간이나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또 갑자기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본가 외가 저까지 4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친 목사님 덕분에 목사가 됐어요. 세북종자 날일자 하루종일입니다. 이름이 하루종일 종치라고. 원래 날일자를 쓰지 않는데 저는 세북종자의 날일자라 해서 옛날에 교회 다 종쳤잖아요. 그래서 종치는 그래서 딸 5 낳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큰들님하고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돼지띠. 그것도 바로 또 제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간장을 열심히 잡섰는데 안 떨어진 애가 또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게 사실 조대천 목사님이 칼빈으로 13년 선배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선배님 이래야 되는데 제가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버르장머리가 없이 커가지고 선배 대우는 못해주고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다녀왔지만 가장 편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원당 서문교회입니다. 그래서 따로 국법 하나님이 각자 따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이 교회 딱 들어오니까 야 이건 가족이구나. 야 이건 뭐 화려하게 뭐 꾸미지도 않고 그냥 완전 방석 매트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 그냥 이거 가정집이네. 오, 이야 놀랍다. 모든 목사들이 외식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고 강사를 부르면 이런 것부터 다 치우고 그럴 텐데 그 오늘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본 게 오늘 찬양 인도자가 누구였더니 접니다 이러고 나보다 좀 잘생겼긴 잘생겼는데 그랬더니 역시 때묻지 않은 순수함의 찬양단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회자도 저 정도면 상당히 좀 잘 볼 텐데 저렇게 틀리고 그러는 거 보면서 역시 원당 서문교회 잘합니다. 기도하시는 또 집사님 보니까 또 눈물까지 흘리시니까 이야
저 안에 성령님은 좀 나도 좀 울게 해주지. 왜 저 집사님만 울게 할까? 하긴 이 목회 청년에는 눈물이 얼마나 우리가 많았어. 이 갈수록 이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좀 울려 좀 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야, 이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구나. 여기만 오면 외로움은 잊혀지겠구나. 서러움도 위로받을 수 있고 가난도 감사로 해결되겠구나. 한눈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엄청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저보다 힘들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노예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심으름 평양 갈 때 개나리 모찜 들고 가는 게 좋겠어요? 니아까 끌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대천 목사는 진짜 힘든 거예요. 니아까 끌고 가려니. 근데 저는 개나리 모찜을 끌고 가니까 아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집어던져놓고 내과에 가서 목욕하다가 놀다가 예. 저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이 정도 목회를 하려면 사모님이 한 70%를 쓰셔야 될 것 같고 하여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한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 같은 교회는 제가 99%를 만나봤는데 여기는 참 가족이에요. 주보를 보니까 협동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제 느낌으로는 전부 은퇴하신 목사님 같은데 이야 엄마도 102세에 살아계시고 야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두 분까지 이렇게 와서 기도해주고 야 2년 전에 우리 엄마는 97세에 하늘나라 감독해가지고 고아가 돼가지고 불쌍하게 저기 고아됐다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장수하셨네 이 소리만 하는데 아니 엄마가 97세 100세 102세 돌아가시는 거하고 장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가 고아가 된 게 왜 불쌍한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은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2시에 일어나도 방송 들고 교회 가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셔요. 그 어머님이 우리 자녀들 3명이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그 방패막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야 이제 이 온 집안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탄식하는 게 야 엄마가 6시간씩 기도한 거 이름만 부르려도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제 그 기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조대천 목사님 이야기를 제 얘기로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뭐 병원에 갔다 뭐 수술했다 이런 얘기가 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열흘 동안 병원 갔다 오니까 저렇게 시를 써가지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9.9%는 전도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지. 아니 죽은 하나님 믿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심하게 전도를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왜 저기다가 내가 전도 꼴맞지 않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쉬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 가오리입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을 행복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은 뭐 끊고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돈만 생각하면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예수만 생각하면 예수 세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원당 서문교회만 생각하면 핏값으로 세운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의자 정리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품고 사느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살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 거를 자꾸 품고 있어요. 삶이 피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참 저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보고 어떻게 365일 전도하느냐. 뭐 4대째니까 뭐 어려서부터 전도가 몸에 배습니다. 근데 피켓 전도 할 때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터치하셨거든요. 최춘선 목사님이 그 맨발의 천사 수원행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전도하시다가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에 내가 60대기 전에 전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 띠를 두르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러다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지하철역에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 피켓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파란색의 흰 글씨. 저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홍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광고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뻗뜩 드는 거예요. 뭐 예수 홍보 광고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광고를 얼마나 많이 접하고 삽니까? 버스를 타도 광고, 그죠? 안방에 앉아있어 TV를 틀어놔도 광고, 지나가도 간판. 자꾸 보다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광고가 각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뭔가 스포츠 나이키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1위가 아니었어요. 사실 아디다스가 1위였고 나이키가 2위였는데 1988년도에 저스트 두잇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저스트 두잇 직역하면 그냥 해. 다 같이 그냥 해. 이걸 전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이게 피켓 정도 구호입니다.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봐. 할렐루야. 여기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 말 만나면 얼굴 쳐다도 못 보고 수줍음이 많이 타서. 특히 또 저는 여자 몸 보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옆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옆 사람이 속 터져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랬지.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전도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답답해서 물어보니 전도가 저절로 돼.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걸 무슨 조직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사형리해서 그냥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전도합니다.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사거리에 이러면 불교신자도 얼떨결에 아멘! 이래. 왜냐면 왕년에 주일학교 때 부활절을 결혼 얻어먹으러 그때는 놀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다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러면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오다니까. 아까 그 영상 다시 틀어줄 수 있나요? 그 저기 오군여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 여기 나오는 영상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안수기도 받은 것만 뭐 저게 4, 5초지 5월초에 1일날 안수기도 한 거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내가 할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교회를 3번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가 마포에서 겨자씨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때는 부흥이 잘 되니까 신학교 시절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광고할 때마다 나는 돌기름도 안 발랐다고. 광고는 기름 부은 장로가 해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달려오는 모습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기도받으러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됐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한 100여 명이 저렇게 머리를 갖다 대는데 저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됐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암 환자, 불면증 환자, 가위에 눌린 사람, 어지러운 사람, 거기 맨날 365일 서 있으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저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날 것 같아. 아멘이 없냐. 아멘. 그냥 조대천 목사 설교라 생각하고 좀 아멘 좀 하시오.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365일 5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나이가 동갑이라 그랬잖아요. 벌써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지나가면서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나는 인사만 했어요. 그냥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이단이에요? 신천지예요? 돈 받고 나왔어요? 아니 자꾸 말을 걸더라. 신고 들어가니까 3년 동안 경찰차가 2대씩 맨날 와. 아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우리 애한테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2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돈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없다. 자기가 교통과장이다. 그런데 도봉구 교통과장이어가지고 노원역에 좀 상 좀 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은퇴를 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개월째 자기가 이쪽으로 전부났다. 그래서 내가 직접 상을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거리 교통안내 합법적으로 우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1, 2년 전인가 거기 35년 넘은 베테랑 이 교통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다른 데로 쫓겨났어요. 모범 교통위에서 별로 없는데 아 왜 거기 목사님이 하시는데 뭐하러 같이 있냐. 응? 딴 데는 보내버리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식으로 교통과장이 서장에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해도 안 나오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해봐. 그냥 해. 그냥 뛰들르고 저처럼 에라 전도라다 돼지작 이러고 나가면 돼. 아니 실제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이씨 전도라다 DJ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망설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시작해. 후회할 시간에 움직여.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전도를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피켓 전도를 하기 전에 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제가 그때까지 이 가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장에 꽃장사를 여름 겨울에 했는데 겨울 그 꽃장사가 진짜 힘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뛰어와서 만들어가지고 또 새벽부터 나가서 4시부터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만 갔다 오면 벌써 물건 다 집어던져놨어요. 그래서 소변 매러워도 못 움직여요. 끝까지 그 자리를 졸업식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도. 엄동산 안에 무슨 지금 피켓 전도는 그냥 누워 떡먹게. 그리고 돗자리 깔고 항상 그 구제 가방 신발 뻥튀기 속옷 신발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짬내서 전도했는데 병실에 있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그만할래요. 그냥 전도만 하다가 죽고 싶어요.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교인들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가게를 5개까지 만들어줬는데 그 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 말아먹더라고. 다 또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 월세 벌어주고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못하겠는 거예요. 운동을 이렇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전도나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을 벌던 사람이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돈이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보증금 25년 전에 1,400만 원을 걸고 55만 원 월세에 교회를 얻었어요. 살겠지. 그 1,400만 원이 67년에 제가 모은 전 재산입니다.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돈, 그 교회 보증금 1,4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월세가 200만 원이 나와요. 여기는 친구가 섬기는 교회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월세 200만 원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3년을 버티겠어요. 어떻게 버티겠냐? 밤 2시면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잖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냥 눈물이 쭉 흘러요. 마누라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죠. 제가 마음 놓고 오는 거예요. 주님만 찬양합니다. 중요한 건 3절.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4절. 배고파도 죽더라도 올라가자.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따르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서 돌아가시는데 저기라, 예, 저희 집에는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 목사여가지고, 그것도 우리 엄마가 안동집시고 우리 아버지 김해김씨여가지고, 목사 그러면 우리 아버지만 돌아와요. 지금도 우리는 다 이름 불러요. 우리 누나들은 저기 우리 집사람을 설비서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안에서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목사 장로인데 뭐 이름 부르죠. 근데 아버님이 그래요. 내가 너한테 10원짜리 하나 유산을 못 남겨줘서 그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유산을 써놔. 아버지, 최고의 유산은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아버지 대를 이루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야, 아버님, 먼저 천국가 기다리실. 저도 장수하다가 또 아버지 곁에 갈 거예요. 그렇게 밤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이 돼요. 빚은 자꾸 들고, 집사람은 카드 30개 가지고 돌려막기를 갖다가 평생 목회 30년 동안 돌려막기를 하고, 지금도 돌려막기. 그러다 이제 새벽이 오잖아요. 눈물 딱 닦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셨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사랑합니다. 똑같이 가사는 같은데 음이 달라, 그죠? 주님만 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셨네. 아멘.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이 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영성이 살아있었던 거죠. 카드 돌려막기 숨통이 얼마나 조이겠어요. 심장이 콱콱 멈춰요. 그럴 때 뭘 하겠어요? 기도 아니면 찬양 아니면 성경 묵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의 최대의 수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부자 돼요. 진짜 엄청 부자 된다니까. 제가 여기 전교인 식사를 대접할 날이 올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정말 전도가 뭐냐 이거죠.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40년을 집사람하고 살았는데 집사람은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또 이러면 이상한 눈치도 쳐다볼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제 자신도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거리를 나갈 때, 아니 내 마누라도 사랑 못하는 놈이 사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그건 내 눈물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울게 하시더라. 전도는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해 주실까요? 남들은 그냥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방학하고 겨울도 방학하면 되는 거예요. 왜 김종일은 365일 하게 할까요? 복받게 하시려고.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 손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순교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손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가 오면 문을 열고 나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제 모습이 어떨까요? 경악해요. 이게 뭐지? 아니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왜 몸이 먼저 나가? 이 확실하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팀이 이제 7명이거든요. 저까지 나오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장로, 권사들,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입니다. 이 부교육자들은 제 딸들이에요. 근데 나오시라고. 근데 이분들이 김일성이가 전도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안 되는데. 장로님 들어나. 조대천 목사님한테 선물한 피켓은 요거 그 다음에 완벽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제가 완벽하게 만든 게 조대천 목사한테 선물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어제 전화 왔어. 나 5개만 만들어줘. 예. 여기 여자 목사예요. 제 큰딸입니다. 여기는 둘째 딸. 얘는 총신 100회. 예. 그런데 여자라고 안수를 앉아요, 합동은. 그리고 이거 셋째. 여기는 신대원 101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어떻게 잘생겼잖아요. 고양이 3,000%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권사님은 예, 한갑이 지난 분들입니다. 인사. 제가 지방을 가거나 해외에 갈 때 좀 쉬라고 하죠. 이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우선순위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사실은 전도 저 혼자 뛰들고 애가 전도하다 대지자 하고 나갔는데 아니 애들이 안 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애부터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거 평생 해야 되는데 저거 하루도 안 칠 텐데 겁이 나가지고 못 따라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도저히 가시방석 같아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일단 해. 그랬더니 시작하는 그 순간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던 성령이 휘어잡은 거죠. 저들에게 쏟아부어주는 법은 저보다 더 넘쳐요. 아직 가족들까지 형제들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야 전도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법은 건강입니다. 제가 그래도 꿀같지 않은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낭이 터지기 직전에 응급실로 제가 찾아가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저를 수술한 분이 윤삼열이에요. 삼열, 사무엘이라는 뜻은 알죠? 마포 삼열. 삼열이라는 그 독실한 신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의사가 저를 담당해가지고 저를 살려냈어요. 수술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열이 42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그 다음 행동은 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마 병원에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목사님 크시냐고. 근데 하필이면 그 병동에 목사가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목사 구경하러 슬슬 지나다니네요.
열흘에 있다 보니까 환자가 자꾸 바뀌어. 전도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피켓 전도를 다 보고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며칠 전에는 통영에서 실습을 나오셨어. 이규열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피켓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되겠냐. 가져가라고 줬더니. 그 다음날 사진이 붙어서 왔는데 이 피켓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피켓 전도 책자를 성경성 목사한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피켓 전도를 몇 년 했는데 장로를 2명이나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새벽 4시 반에 나가야 돼요. 총회 전도부 5차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있는데 거기 갔다가 저녁에 바로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이왕이면 좀 맑은 공기, 전도하는 사거리가 제일 맑은 공기더라. 거기 매연이 가득할 텐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제가 지방에 가가지고 잠자고 오는 것보다 새벽까지 그냥 피곤해도 올라와서 그 사거리를 지키고 있는 걸 더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가서 하룻밤 편하게 자고 오겠어요? 아니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길을 쓰고 밤중에도 올라오겠습니까? 길을 쓰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미화원이 앉아서 쉬다가 국에서 버린 전도지를 펴가지고 읽다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된 경우. 김익두 목사라고 얼마나 유명한 목사입니까? 깡패였었잖아요. 그 깡패 시절에 술 취해가지고 여관방에 가서 누워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눈을 뜨고서는 천장에 오가게 글씨 쓴 게 붙어있는데 보니까 여관 주인이 무식해서 그런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배식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폐부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심령을 찌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슬슬 예수랑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죠. 마찬가지로 피켓에 오직 예수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제 믿음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를 차량 안에 지나가면서 봐도 성령이 곧 찰나 그때에 그 심령을 움직이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 한 줄의 진리를 들고 길에 섭니다. 광고도 사람을 바꾸는데 그 나이키가 그 간단하잖아. 그냥 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매상이 8배나 오르고 새거 제1의 브랜드가 돼 있는 거. 그 광고 문구 하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그 광고 하나에 수억씩 뒤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65일 피켓 오직 예수를 들고 있을 때 그 오직 예수라는 그 광고가 그 피켓이 영혼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광고도 충동 구매를 일으켜가지고 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게 만드는데 하물며 오직 예수라는 피켓에 쓴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글자만 보고도 왜 한 영혼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피켓은 시대에 맞는 거리의 전도의 도구이자 침묵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영적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켓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설교예요. 저는 그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묵상 기도가 가장 강렬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여 아시지요 한마디 하고 밤새도록 역사 일어난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조용기 목사님은 철야 기도할 때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하나 궁금해가지고 강사선에 몰래 기어가지고 귀를 기울였대잖아요. 뭐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나. 그랬더니 딱 4마디 하더래. 다 같이 할렐루야. 그게 끝이더래. 야, 그 밤새도록 기도 할렐루야밖에 못해요.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분은 2마디 하더래. 다 같이 감사.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귀로 듣는 전도와 달리 눈에 띄는 이 피켓은 그 메시지 자체가 무의식 중에도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피켓은 기억에 오래 남는 이거 시각적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에 관심 전혀 없는 것 같죠? 한 사람만 봐도 차세 보고 물어봐요. 어디 갔냐고,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그 사거리에서 그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아유, 왜? 제가 설교한다 생각하지 말고 조태천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나 의인이요. 신의. 하나님이 의롭다 간주하셨다고. 내가 의로운 인간은 아니고 신의. 그러니까 의인이 손을 얹은 줄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그러면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그럼 제가 나를 보고 저 양반한테 기도받으면 날 것 같다 왔어.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일어나든 마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영광 받으시고, 어차피 그 사람 나봤자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각색 모든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병을 고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낫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나면 감사한 거고 안 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해하셨겠어요? 김종일 목사가 무슨 예수라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병자가 다 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고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음료수 선물을 사가지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카스도 막 사오고 뭐 좋은 거, 뭐 우리 그 여자분들에게는 막 화장품 있고 막 코트에 막 장갑 신발 안 사다 주는 게 없어요. 근데 먹을 거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내가 왜 집에 가져가지? 그래서 그날부터 뜯어가지고 거리에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 받아간 사람이 한 박스 사오고, 마스크 하나를 줬더니 1000장을 사오고. 그 지금까지 사거리에서 계속 물건이 돌아가는데 그게 싸구린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뭐 사탕 하나 붙이고 주부에다가 껌 붙이고, 아니요, 저는 그냥 피켓만 들고 가서 인사만 하는 것 뿐이고 그냥 축복기도만 한 것 뿐인데, 지금은 몇만 원짜리가 그냥 막 사거리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도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전도하려고 접근하잖아요. 거부를 일으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전도 못해요? 근데 피켓 전도는 코로나도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1인 시위는 코로나 때도 법에 안 걸려요. 피켓 들고 인사하는데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도 피켓 전도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켓은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거절에 대한 부담도 줄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마주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켓 들고 그냥 저처럼 봐요. 저 미소를 봐요. 알랑들랑도 울고 가는 얼굴 아니에요. 찰성 부르스 천손이 왔다가 그냥 악수도 못하고 도망갔다니까요. 제 얼굴을 봐요. 근데 천사의 미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해. 사거리는 말을 걸지 않아도 이 미소에 반해가지고, 아까 춤추는 거 봤죠? 가수가? 권사님이요? 목사님이 정글 목사님이 내가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상담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일단 나가면요, 맨 처음에는 미흡하죠. 여러분 이게 손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안 올라가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뭐,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그럼 전화벨이 울려. 따르릉.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 못 받은 사람이야. 전화벨이 울리면 깨꼬리 같은 모습. 여보세요.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미친놈부터 전화 끊어. 쓸데없는 전화 끊고 대출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같이 할렐루야. 아직 다시 따르릉 할렐루야. 다 끊어져. 안 끊어지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을 열고 그 집을 들어갈 때마다 뭐라고? 아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왜 싫어? 그게 싫어? 아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안을 빌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근데 며느리 집에 사위 집에 가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이 장모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뒤에 들어오는 아내분은 아멘. 그럼 그 집이 평안할까 안 평안할까? 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냥 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자녀된 권세를 가졌죠.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다 같이 이 집이 좀 돼가네.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해드려도 박수치고 발을 굴리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걸 좋아하셔.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은 거잖아. 그 입으로만 이렇게 딱딱딱딱 찬양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참참참 한번 틀어봐 보세요. 참참참 반주 할 수 있어요? 참참? 아니면 수경이 반주하고. 자 봐봐요. 입으로만 참참참 피 흘리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성경을 봐도 찬양할 때 그냥 다윗이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추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거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인사도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거리에서 피켓 들고 이러고 있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여간 이 사거리에서 시중이 좀 웃고 다니는 애들 치고 안경 쓰는 애 없고 안 걸리는 애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중이 좀 웃고만 다녀도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요. 그리고 저도요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보다 365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안 하면 심심해. 환자가 무슨 짓을 하는 소리야. 오늘은 아예 그냥 강단에서 죽자고 왔어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인데 아프다는 죽게 그만되고 설교하다 죽자. 봐봐요. 입으로 참참참 하는 거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게 역사가 다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다. 자식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니잖아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 다 들어가요. 그러나 구데기처럼 땅 한 평 차지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도 있겠지만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부활의 영광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면 히브리서에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오락줄에 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그것도 성령이 예언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너 죽게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로마로 갔을까요? 왜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순교의 재물이 가장 큰 재물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순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순교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거든요. 복음의 원본,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죠. 큰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한전할 수가 있겠어요? 빚지고는 못 살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 빚은 반드시 갖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서요. 그 은혜가 뭐예요? 대속의 은혜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에 빚지고도 하나님 그 할례를 한 번을 못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전화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 빚졌던데는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365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새벽 6시 전에 나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4시 50분에 새벽 기도를 하고 5시 20분에 전도팀들이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매일 삼겹살 구워 먹다가 제가 이제 몸을 망가져요. 피켓전도 가요. 저는 원래 고기 파가지고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을 전부 삼겹살 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제 삼겹살 이제 거의 끊었어요 이제. 그리고서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 새벽에 나가는 거는 새벽 기도 끝나고 겨울에는 깜깜하잖아요. 6시면. 그 도로에 차 사이에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자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머리통이 이렇게 삐져나왔는데 차가 바퀴를 치면 죽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여기서 교통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겨울에 그때부터 교통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봉사를 통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동네 목사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양복을 잘 안 갖춰 입고 나가요. 아까 그 좋은 군사니까 제가 군복을 입은 거잖아요. 다 같이 좋은 군사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양복을 입지 왜 하필 그런 걸 입었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좋은 군사. 다 같이 좋은 군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켓은 침묵 속에 설교라고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개인적인 결심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전도자로.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뿌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더라고요. 두 번째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한 문구로도 하나님을 홍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강구할 수 있고 천국을 소개할 수 있고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런 확신이거든요. 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요 내자 요것만 지나치게 찬양 안에서 읽어도 그 타이밍에 성령만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지나가는 차량 속에서도 열차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보다 귀한 한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리고 내가 빠지면 그 영혼 지옥 간다. 그러니까 개근하자. 쉬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내가 깨를 부리면 그 순간에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영혼을 못 만나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니? 제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나가야 된다.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빚을 졌어요. 1984년부터 1984년 100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3,179명. 저희 교회 핸드폰 번호가 끝자리가 다 3179예요. 3,179명이 파송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뭐 조대천 목사님은 뭐 이 구제 선교 남다르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뭐 피켓 전도야 뭐 사모님이 이끄시니까 뭐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가면 되지만. 예. 그리고 영적 열매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피켓만 들고 있어도 그 수확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구원의 열매는 성령이 거두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나고 어느 날 한 청년이 술 취해가지고 담배를 들고 탁 와요. 내 앞에 딱 오더니 그 어린 놈이 내 앞에다 담배 꽁초를 탁 줘. 그러더니 날 또 쳐다보더니 뭘 봐 안 죽고 싶죠? 이러는 거야. 내가 지 아버지보다 더 늙었는데 분명히 20대밖에 안 됐는데 뭘 봐. 그래서 제가 그 눈이 또 얼마나 부드러워요. 조대천 목사 눈을 보면 진짜 무섭잖아. 호랑이같이. 제 눈은 비비면 사람들이 비비지 말래. 왜? 지워진다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가 모르겠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 눈이에요. 이랬더니 눈빛을 보자마자 어린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날로 도망가더니 몇 년 동안 나타나지. 그 제가 회개했잖아요. 매일 봐야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킬 텐데 괜히 얼굴 눈을 한번 잘못 쳐다봐가지고 영원히 그냥 도망가지. 하루는 젊은 친구가 내 옆에 딱 붙더니 나 건너갈 때까지 떠들지 마 이 새끼야 이러고. 그래서 제가 목덜미를 이 손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천사손이 이렇게 여린 손이 어디 있어요. 목덜미를 탁 잡아서 딱 당겼더니 딱 쳐다보길래 이 부드러운 정말 송중기보다 정말 부드러운 눈이 딱 쳐다보고 다리야 나살라라고 그냥 튀어버리더라고. 그들이 저 몇 년이 지났는데 걔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또 배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고 또 얘기했어. 아 이놈이라도 자주 만나야 이게 지도해 줘가지고 구원시킬 텐데 왜 나는 눈이 왜 이렇게 부드럽게 생겨가지고 왜 이 얼굴이 무기가 돼가지고 야, 나 이거 정말 얼굴을 이거 성형 수술을 해야 돼. 손이 왜 좀 되지? 저는 외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이 피켓전도의 원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저기 꽃동산 교회 저 보이죠? 저게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저기가. 왜? 전도자로 살다 보니까요. 조직 광화를 신경 쓰고는 360을 전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죠. 근데 저는 전도자로 나섰잖아요. 저는 어차피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자꾸 우리 교회를 오라 하면 사거리에서 부담 가서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교인한테 제가 우리 교회 오라는 말 하죠. 오는 분들은 받아야지. 그러나 절대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을 하지 마. 그러면 365일 전도가 안 된다. 제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직접 말하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지만 거리에서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사거리에서 안전봉사도 하고 간식도 나눠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있습니다. 복음은 온 인류가 받아야 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은 모두 벗어버리고 세상의 낙담이 아닌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알리는 원당 서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작은 순종과 실천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절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그전에는 천사가 2명이 따라 붙었다면 전도하겠다 마음먹는 순간 천군만마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위치가 달라지고 신분이 완전히 상승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이지는 안 보이는 상관없어요. 성경을 보면 돼요. 엘리야하고 눈을 열어 엘리사 다 봤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저처럼 이렇게 인상이 아주 두드러지고 눈만 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에 올라온 게 딴 게 아니에요. 사거리에서 어떻게 손을 얹었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없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고 욕하는 사람이 없는 신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머리에 손 대고 아침 출근 시간에 이거 다 2시간 동안 만지고 간 건데 그때 1일 날이면 이거 훅같이 눕고 간 건데 거기다 손을 얹는데 그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갖고 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손을 얹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몇 년 동안 그렇게 안수기도 계속 해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아멘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요. 아멘. 아멘. 요거를 갖다가 몇 년 동안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게 2분이에요. 5일이면 10분이요? 그럼 한 달이면 40분, 1년이면 8시간. 8시간에 안 변화시키는 거 웃기잖아요. 2년이면 16시간. 10년이면 160시간. 그 사거리에서 그 스치는 것 같아도 그게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역사 안 하겠어요? 피케 들고 가서 인사만 해도 성령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열의 일명 없이 다 확신 가지고 새벽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거기 서서 이따가 6시 반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일찍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일터로 가면 되잖아요. 시간대가 그때가 제일 총회 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없어요. 단 5분이라도 전도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하루를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출근하자. 할렐루야. 그럼 새벽 기도를 일찍 해야 되겠어요? 늦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일찍 해야죠. 30분 더 잔다고 피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벽 2시가 기도가 제일 잘 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일찍 주무시고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저처럼 그냥 기도하세요. 솔직히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할 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울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아세요? 다 같이 울고 나면 개운하다. 진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요 한 절 부르면 성령이 충만해진대요. 제가 오기 전에 음식을 마음껏 못 먹어서 교회 앞에 오도리탕 집을 예약을 딱
해놓고 왔어요. 근데 조대천 목사님이 장로님이 식사 예약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뒤가 통수에 돌 날라올 것 같고 또 대접한다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먹겠다고 친한 분이니까 여기 교회 왔더니 장로님이 식사 예약을 해놔가지고 맛있는 거. 근데 지금 35분인데 왜 설교가 안 끝났을까요? 이거 끝나면 우리 어디 구경시키려고 그랬지? 조부사님 우리 어디 구경시키려고? 좋은데 예, 좋은데 구경시켜주는 거 제가 5분 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전도합시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서로 마주보시고, 서로 마주보시고, 자, 실습이 중요한 거 실습이. 다 같이 마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집에 평안을 주어다. 아멘. 자, 목에 깊게 걸고, 자, 목에 펴고,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죠? 정말 쉽죠?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후반기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성경의 모든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체험하는 원당 서문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파 치유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의 제목마다 불러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드린 손길마다 특별히 준비하지 못한 그 손길,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종이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적하는 영들아, 더러운 귀신은 모든 질병을 가지고 내게서, 내 가족에게서, 내 권력 지침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내 영역에서, 내 지정에서, 내 울타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원당 서문교회 안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성령님이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특별히 준비하지 못한 그 손길,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종이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적하는 영들아, 더러운 귀신은 모든 질병을 가지고 내게서, 내 가족에게서, 내 권력 지침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내 영역에서, 내 지정에서, 내 울타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원당 서문교회 안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성령님이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나도 전도하리라. 나도 예수의
살리라. 절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저들의 학업과 진학 위에,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전도부 회원 머리머리 위에, 원당 성교회 부흥과 특별히 당회장 조대천 목사님과 사모님 그 사역 위에, 이 지역 복음화와 이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선교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살아계시니, 아유, 진짜. 100세. 사진 찍어야 돼. 야, 아유, 엄마 사진. 조대천 목사님, 어머니 103세이십니다. 와, 나이가 많아. 와, 건강하시네요. 네, 우리 엄마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셔요. 나이가 많다고. 진짜. 동갑이요. 똑같아, 엄마. 우리 엄마 저지 참 예쁜데. 우리 어머니는 재작년에 97세가 돌아가셨어요. 같은 시대지 뭐, 엄마. 지금 몇 살지 내가? 100세. 3살. 그게 얼마나 복이 많어. 아유, 그냥 부럽네. 아주. 아니, 눈물이 다 날라 그래. 아유, 진짜. 감사하네. 아유, 어머니 살이 계셔가지고. 100살 넘으신 분 처음 봤어. 와, 근데 건강하세요, 엄청. 야, 너희들도 기념 사진 찍어줄게, 내가. 100살 넘으신 분. 그 다리 있고 뒤에 아니, 이 정도면 고우신 거지. 의사와 간호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아멘. 참력한 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십시오. 더 좋아졌어요. 수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가정되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자주라고. 손자. 야, 이거 저기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팔 그 산 올라가는데 기본이 1,000일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팔이래, 네팔, 네팔. 네팔 자매들. 한 8명이 등록을 했어. 근데 한 달에 얼마씩 내냐 했더니 한 달에 42만 원씩 낸대. 그래서 아이, 뭐 교회에서 내줘야 되겠어. 월세를. 월세가 42만 원이라고.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질라 또 스네아 또 오늘 교회 와서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김종일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드린다. 오후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이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네팔 엄마 아빠가 또 이제 또 자학금 또 돈 보내주는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축복하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실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교에 잘 만났네. 네팔. 내가 오자마자 자금도 주고 막 그랬어. 잘했네 아주. 다 있어.